지난주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반 이후의 내용들을 제가 미처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하여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 말씀의 이해가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에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에 이제 일꾼들을 모집하는데 총 몇 번 모집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니까 잘 알 리가 없죠. 5번 모집하게 됩니다. 가장 이른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이제 3시간 간격으로 모집하잖아요. 그 다음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제일 마지막이 이제 1시간밖에 일하실 수 없는 오후 5시에 일꾼들을 이제 오늘 뭐 강장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보면 인력 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찾고 모집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꾼들 가운데 이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성인 1일 하루 품삯입니다. 아울러서 4인 가족이 반드시 하루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최저 생계비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의 약속을 한 일꾼들은 오전 6시에 온 일꾼들과만 주인이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온 이들은 그냥 상당히 주겠다, 공정하게 정의롭게만 주겠다라고만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언제 발생합니까?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주인이 청지기를 통하여 대신 임금을 지불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이나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하루 온종일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소위 이제 뼈 빠지게 일했던 일꾼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의 임금만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발치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천국과 관련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가 바로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밝히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시라 바로 당신의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부지런히 그렇게 찾으시는 분이 누구다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여기에 세우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오전 6시, 그리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 이르기까지. 이것은 마치 하나의 구원의 시간표로 생각해 본다면 나는 과연 몇 시에 구원을 받았던 인생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태신앙 인부들은 나는 오전 6시는 아닐까, 최소 오전 9시 정도는 내가 부름받은 구원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몇 시에 언제 어떤 장소에서 내가 부름받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내가 구원받았다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몇 시 인생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시간밖에 없습니까? 오후 6시는 해가 찌는 날입니다. 그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오전 6시, 9시에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먹어야 할 다짐은 내가 지금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 우주기적인 종말이든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비록 오전 6시에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마치 이제 내 인생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오후 5시에 그 부름받은 일꾼처럼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누구 영광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주는 천국의 비유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깨닫게 하고 계세요. 그럼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기 11시는 몇 시요?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왜 한 데나리온이나 준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도원 주인은요, 경제적인 원칙에 따라서 품삯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 품삯을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느 보통 포도원 주인 같으면 아침 이른 오전 6시에 온 일꾼에게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는 12분의 1에 해당되는 데나리온만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품삯을 지불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최소한의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날 하루치 식량을 사들고 집에 돌아가 가족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한 데나리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4인 가정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최저 생계비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었기에 주인은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품삯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칙도 중요하고 먼저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치로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천국의 이치로는 맞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천국은 가장 작고 무가치한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는 곳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99마리를 산 그대로 두고 찾아 나서는 어쩌면 불합리함이 바로 천국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하는 순간 사람을 잃고 사랑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가 가진 효용성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투영해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도 물론 일이 중요하지요.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의 열매가 많다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서 성도 간의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차라리 어쩌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릉소망교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이 대원칙, 사람을 존귀히 엿듣고 또 존귀히 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편, 네 편 나눠서는 안 됩니다. 말도 조심하여 가려야 합니다. 내 눈에는 부족하게 보여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세워줘야 합니다. 사역의 성공 여부는 일의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감사함으로 서로 함께 했느냐에 있습니다. 이 일을 힘들게 잘 해놓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어도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정, 여기 보니까 상당히 주겠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 단어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 쓰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디카이오스, 공정이란 과연 뭘 얘기하는가?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혹시나 좀 서늘한 느낌이 안 드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본래 약간 좀 돌려주시죠. 예, 하나님 나라의 이 디카이오스, 공정이 뭐냐? 여러분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특별히 6절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놀고라는 단어가요, 아르고이, 게으르다, 쓸모없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 일이 없어서 일하고 있지 아니한 곧 무직의 상태를 말한다는 의미의 뜻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번역에 보면 이 놀고라는 번역을 하지 않고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절에 일꾼들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일하고 싶지만 나를 찾는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을 당장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몸도 건강하고 나를 택하여 부르기만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달려가서 내가 일할 이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정작 나를 그렇게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가난한 이유는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한편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오늘날도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은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이다라고 단정해 나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여인들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녀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 멀리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얼마 되지도 않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부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열악한 곳에서 음식을 만들고요, 또 애들을 키우고 밭일을 나가거나 아니면 옷을 깁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바로 이 아프리카 여인들. 여러분, 부지런함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여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백망장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정말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이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또 부지런히 살아보려고 애써도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지나면 해가 져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력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은 이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이제 남은 이 1시간이라도 좋으니 일거리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들에게도 앞서 부름받은 다른 일꾼과 동일하게 임금을 어떻게 주겠다고 나름 약속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아니지만 상당하게 주리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부의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공상주의 사상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오전 6시에 온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래요? 자신은 오전 6시부터 무려 12시간씩이나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근데 정작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동일한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이 비유 속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은 오전 6시에 온 일꾼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주인입니다. 여러분 오전 6시에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온 일꾼들에게는요 한 데나리온 이하의 임금만 지불하면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요 불공정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말한 이 디카이오스, 공정하게 정의롭게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학철 교수는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 사회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 국가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지구 전체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등해야 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상주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가 통념을 깨트리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PPT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그림을 하나 볼 텐데, 이 그림은 부다페스트 미술관에 있는 17세기 작품으로 야콥 빌렘이라는 사람이 그린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그림에 수많은 사람이 아마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아마 모두가 같은 한 마을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한 일원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포도원 주인의 오늘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그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아마 모자를 입고 아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 이분이 아마 포도원 주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쟁기를 들고 주인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처럼 보입니까? 아마 오전 6시에 와서 억울하다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왜냐면 다 이웃 사람인데 다 들리면 자기 꼴이 좀 우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오전 5시에 온 사람으로 주인에게 귓속말로 아마 항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나와 동일한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마 따지고 아마 묻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요 밑에 여인 보세요. 이 여인 누굴까요? 손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의 임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뒤로 자빠질 노릇이야. 자신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하루 품삯에 임금을 줄 수 있느냐, 깜짝 지금 놀라는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요 밑에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손에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한 데나리온의 임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뚫어지게 보면서 아마 얼굴은 안 보여지지만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왼쪽 팔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아마 장애우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고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가면 여기 보니까 또 아이를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나오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아마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남편이겠지요. 남편의 손에서 뭐가 들려 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이 아마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것을 봐요. 함께 그리고 뭐해요?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자기 헌신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가장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가장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주인의 작은 헌신과 여러분 그 손해로 인하여, 물론 뭐 오전 6시에 온 사람 원망하고 좀 불평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나머지 공동체의 마을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하고 있다? 행복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답게 사는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돈 버는 이유와 목적이 돼야 되고요, 또 사회와 국가가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최종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근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존할 수 있는 그 공존의 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강조하는 포도원 운영의 제일 원칙이 뭐냐? 이 포도원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남길 몫은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여러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넉넉하다면, 내가 받은 것이 건강에 복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더 많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히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나의 것으로만 소유하거나 그것을 사장시켜 버리지 말고 나누고 베품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소망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